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당신은 큰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셔서 은혜 주신 겁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교회 금요기도회를 여기서 안 하고 우리 화성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번에 목, 금, 토 3일 동안 연합 집회를 했어요. 이제 거기를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계속 울다가 왔어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냐면, 강사로 오신 이삭 목사님, 올해 78세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은 공산권 선교만 했어요.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신학을 해가지고 공산권 선교만 하신 분인데, 첫날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날은 이제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선교를 하셨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소련에 가가지고 이제 지하교회가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공산 정권을 숨어서 그들을 피해서 드린 예배를 가서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울더라는 거예요. 사회를 보는 분도 우시고, 성경 보고도 우시고, 찬양하면서 울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울고, 축도하시는 목사님도 울고,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생겼나,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누가 죽었는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모든 사람이 울며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사람이 예배 드렸다고 발각이 되면 어디 누가 끌려가서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20년, 어떤 이는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축도를 하신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그 예배를 드렸다 해가지고 끌려가서 어떤 고문을 여러 번 받았냐면은, 영하 몇십 도 되는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다 하반신이 얼어가지고 이러기를 7차례, 8차례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마비가 돼서 하반신을 쓸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예배드릴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모두 울면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와서 예배드린다고 방해하는 거 없잖아요. 막는 거 없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나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 받는 시간인데,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복된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염려했던 그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느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되다 보니까 모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것이 습관돼 가지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방황하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말씀 묵상한 거를 기록하면서 거기 한 뒤에다가 제가 쓰지요. 예.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쓰면서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나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져서 새롭게 아침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들 하다가 무슨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누구 불러요? 엄마! 그러면 누가 찾아와? 네, 아저씨는 안 찾아옵니다. 아줌마도 안 찾아오지. 누가 찾아와요? 엄마가 불나게 뛰어옵니다. 아빠를 찾으면 아빠가 뛰어옵니다. 형 하면 형이 뛰어옵니다. 목사님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뛰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카이스트의 교수로 있는 김인강 교수님의 이야기 감동입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냥 기어만 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속이 막 타고 그러니까 매일 술만 먹습니다.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얻고서 매일 기도합니다. 교회를 갑니다. 1시간이 되는 곳을 교회를 갔다 옵니다. 그럼 인강이한테, 인강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컸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초등학교에서 거부를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받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재활원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다른 애들 초등학교 2학년 때 얘는 1학년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아이가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목발을 짚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인강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인강아, 이제 이 재활원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는 곳에 없어. 네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네가 힘들 때에 어머니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 네가 믿는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 예수님 찾으면 돼.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인강이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힘들면은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습니까? 이건 믿음입니다. 그렇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내가 서울대학교 수학과로 들어가요. 수학과로. 그리고 거기에서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의 이 버클리 대학에 가서 수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0세 미만의 수학 과학자가 받는 상을, 세계에서 주는 상을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어머님, 너 누구 찾아라? 예수님 찾아라. 그러면 내가 못 달려가도 예수님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에게 용기를 주시고 너에게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랍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혜 주셔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아, 이분들이 지금 누구를 찾았구나? 하나님을 불렀구나. 예수님을 찾았구나. 예.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느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누가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우리 하나님께만 절하지, 하나님 경배하지 이러면서 고집 부리다가 사람들이 볼 땐 고집이지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타서 없어야 돼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세상에 타는 냄새가 없어요. 타는 흔적이 없어요.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다? 네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들어가면서 누구 찾았을까요? 하나님, 주여,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찾았더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는 것은 곧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의 원리를 본다면 그 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그들이 불 속에서도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찾는 곳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제자들한테 늘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질러서 건너가다가 이 사람들이 새벽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새벽에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물을 걸어서 예수님 오셔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데. 그럼 누구 찾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찾았겠죠.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그 새벽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너희들과 함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뒤에 그들이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쭉 나가는 장면을 그때마다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죠? 성령 충만의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의 사건.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서 예수님을 위해 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는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다 죽일 대상들이에요. 저 이단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한테는 로마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시저, 카이사. 그들은 로마의 왕이 그들만이 유일한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다 이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없애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서다들이나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하셨습니까? 예. 이들이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누가 임하신 거예요?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나가서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정말 못 걷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나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중요한 얘기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양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도가 1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안 나와. 이 한 명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명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언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도 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데리고 나오게 하려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여러 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강권하실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묶여 있을 적에, 개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그냥 외롭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묶인 것도 다친 것도 다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가족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걸 다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 부를 때에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혼자 기도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뭐 재밌는 일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하고 갈게요. 교회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지원 목사님, 주의 종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 체험했잖아요. 이 교회 또한 누가 지키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그날 기도를 하고서 자는데 제가 다른 날은 절대 문 안 잠그고 잡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문을 꽁꽁 잠갔어요. 이상하게. 저 아래층에서 주방으로 나가는 문도 잠그고 여기 가서 들어가는 문도 잠그고. 이상하죠? 저 다 문 안 잠그고 자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깨서 그 소리를 듣고 본 때가 3시 반이에요. 3시 반. 이상하게 저 뒤쪽에서 무슨 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결이니까 뭐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냥 하고서 무슨 소리야? 하고 말았죠. 그거 조금 있으니까 이쪽 문 있죠. 이쪽 들어오는 문. 거기를 누가 막 흔드는 거야. 섬찟하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근데 제가 그때는 시간을 잘 못 몰라가지고 벌써 시간 돼서 예배자로 왔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딱 그치더니 그냥 나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문을 열고 내다봤어. 그랬더니요, 세상에 골리앗이야. 덩치가 이런 사람이야. 저도 덩치 크잖아요. 저도 큰데 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야. 모자를 팍 눌러주고서요. 그러고서 신발을 신고서 그냥 돌았다가 저벅저벅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사람 찾으러 왔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 찾으러 왔겠어요? 그 시간에? 3시 반에? 네? 와, 그래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만약에 제가 문을 열고 잤는데 그 사람들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서로가 놀라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여러분 도둑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쫓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잡는 게 아니에요. 도둑은 잡다가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쫓아내는 게. 근데 저보고 내려가서 그래서 제가 쭉 나오길래 제가 저 동네로 가서 읽고 보더니까 가더라고요. 그 등치 큰 사람이 내가 만약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을까 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문을 잠그고 자기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또 모처럼 교회에서 찬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속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날 새벽에 그날 저녁에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할 적에 이 전도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냥 뜨거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개척교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열정밖에 없는데 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전도사 김전도사 네가 열심히 해도 3개월밖에 못 견뎌. 아무리 잘해도 3개월이면 끝나.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날 따라와.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입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러고서 저 삼각산 서울에 있는 삼각산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또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거 하기를 3년에 3년을.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때 거기서 받은 은혜, 그때 거기서 받은 지혜, 그때 거기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로 3년 동안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부흥이 돼서 그게 부흥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도 가서 6명이 됐어요. 6명. 그러니까 6명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우리 여기 서자. 이래가지고 여기 세마대 산 있잖아요. 산. 그래가지고 세마대 산에서 저 뒤쪽으로 올라가면은 걸어서 올라가면은 이제 저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쫙 6명이서 막 이쪽 저쪽에서 주여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왔어요. 누가 왔을까? 거기 지장사 있잖아. 지장사. 스님이 올라오셨어. 오셔가지고 좀 살을 우리 좀 살려주시오. 목사들이 와서 주여 하는 걸 알아. 왜 죽여 하느냐고.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종교인들끼리니까 서로 인격적으로 좀 인격적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장소를 옮겨달래요. 그래가지고 그 건너편의 산 거기에 저거 이제 산불 하기 위해서 이거 지어놓은 거 있어요. 전망대. 그거 좋더라고요. 비가 오면 거기 들어가고 막 이래서 거기 가서 또 3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한테 우리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나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집사님 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하자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일, 저 일, 이게 보이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거를 못하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달리 없어요. 모여서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악한 원수마귀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그렇죠? 닫힌 것이 열려지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됐을 적에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확실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면 된다 해가지고 야고보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꽁꽁 묶어놓습니다. 철문을 닫고 화수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에 자는데 누가 와서 꿀을 치는 거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도대체 지금 내가 일어날 상황이 아닌데, 일어나 보니까 족쇄가 풀립니다. 수갑이 풀립니다. 걸어가라. 걸어가다 보니까 파수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참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의 인도를 따라 가보니까 어디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꽁꽁 묶어있던 것, 닫혀있던 것,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자리에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일하셨어. 예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한 그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안산에 가면은 안산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고은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써서 올렸어요. 고은 목사님이 올린 건 아닌데 아마 그분의 간증을 듣고서 아마 누가 해서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이제 간증집도 많이 나왔는데 그분의 간증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답니다. 5분이신데 이 5분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발표를 한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발표를 한참 이제 얼마 안 남고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갑자기 45살 먹은 김 집사님이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입니다. 척수염, 뼛속에 썩어 들어가서 그거를 긁어내야 되는데 그걸 긁어내다 잘못하면은 이제 완전히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예.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으면 찬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이럴 때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 네 사람이요, 성경을 생각했어요. 그래,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던 친구를 네 사람이 들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갖다 놓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역사해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김 집사님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새카만 것이 하얘졌습니다. 보니까 새카만, 그 표현을 말하면 콜타라 있죠. 콜타라가 뭔지 아시죠? 우리 저기 도로 포장하는 시커먼 거,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콜타라 타막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이 주먹만 안에 쑥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끗이 안 아프더라고요. 의사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척추에서 그것이 나와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랍니다. 제로. 긁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쑥 빠져나와요. 그날부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찬양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걸 믿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바울 사도처럼, 아니 베드로 사도처럼 또는 바울 사도처럼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에 포기치 않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은 그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모여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좋은데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 여기 보세요. 여러 사람 모이게 하라는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이거다. 할렐루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교회 얘기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묶인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쉬쉬해. 목사님, 나 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만 알지 마세요. 제가 알리면 시험 들어요. 또 알렸다고.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알려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과도 어떻게 건지 아시죠? 베드로 사도는 자영업이 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합심해서 기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누구에게다 그런 거예요? 예수에게다 그런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아이, 괜히 예수 얘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네. 시험에 들까? 아니면 감사할까? 예, 믿음 있으면 감사하지. 그러나 믿음 없으면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가 확실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중에,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합심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묶였던 사슬이 다 풀려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 베드로 사도가 왜 마게도냐에 갔습니까? 왜 빌립보 성에 갔습니까? 거기 뭐 하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입니다. 최고의 거기 인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수원 교도소 하면 교도소장이야, 교도소장.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권속들,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을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 포기하면 영혼들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해서 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아침마다 10시마다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매일 아침 이제 월요일 빼고 뭐 이제 수요일은 예배 드리니까 그렇고 이제 쭉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며칠 전부터 예, 기도회를 시작했답니다.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예.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고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 담임 목사도 의지적으로 안 되니까 그 교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교회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야. 회복이. 목사님도 영성이 회복되고 성도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목사의 믿음도 회복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또 나가 전도하려면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찾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간수장과 그 권속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이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신 전도하다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꼭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세요. 전 요즘에 우리 교회 목장이 다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 목장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저 그루터기를 남겨놨구나. 여러분들 목장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전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려면은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그 교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들 서로 살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격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여가지고서 그 집사님 왜 그래? 그 권사님 왜 그래?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주 안에 있는 것이 힘든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걸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멘. 좀 믿음 생활 좀 못나게 해서 이러지 말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교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돌아봐 주고. 그다음 두 번째, 떡을 떼어라 그랬어요. 떡은 무슨 떡이가요? 생명의 떡이에요.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다. 서로 모이면 말씀 얘기하셔야 돼요. 아멘. 그저 모이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말씀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기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힘드실 거예요. 이 힘드신 것을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말씀의 원리,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평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목장들 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모여서 말씀대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말씀 나누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